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돌아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듣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데 실패할 때 많았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저희들의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계속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의 교동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또 나를 장차 보냐.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용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세상 삶 속에서 힘들어 넘어지고 지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께 나와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유한 특권인지를 알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함을 되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숙하고 영이 깨어 있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높은 수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상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세 분의 장로가 피택되었고 오늘 오후에도 안수집사와 권사를 피택하는 공동의회를 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새로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는 성공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갈수록 우리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잃어버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과 피로 세운 한국교회를 우리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과 기본을 지키며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당당히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국가는 국내외 정치, 경제, 전쟁 등의 불확실한 상황들로 인해 갈수록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은 국익을 위해 온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일치의 힘을 주시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국내외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병환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처해 있는 아픈 현실 속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훗날에 큰 영광의 상급을 받는 일임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이 문을 열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부르는 우리들은 큰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는 온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신약성경 14절에서 22절까지 주보에 18절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7차례, 오늘까지 7차례에 걸쳐서 약 1900여 년 전 소아시아 7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교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압력은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지배자가 숭배하라 그러면은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첫째로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이제 신으로서 숭배하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황제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일 때문에 많은 탄압에 시달려야 했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력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조합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독교인들을 끌고 가려고 이런저런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견뎌내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휩쓸려 교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저래 갈팡질팡 마치 풍랑을 만난 조각배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고요. 특별히 7교회를 지정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서는 교회가 되고 힘을 내고 또 주님 보실 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끄시려는 그런 의도셨겠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들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탄압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어려운 여러 가지 안팎의 사정으로 힘겹게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는 공간적으로 7교회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 주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공간만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시작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6교회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7교회 중에서는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7교회들은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말씀의 내용이 2가지예요. 하나는 칭찬이고 하나는 꾸중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한 그들이 가야 할 방향도 제시해 주셨지만 이 칭찬과 꾸중 속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과 꾸중을 함께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받지 못하고 야단만 맞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2군데입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교회. 사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사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야단만 맞고 칭찬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바로 오늘 받은 말씀 속의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좋은 말씀을 못 들었어요. 야단만 맞았어요. 애석하고 안타깝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셨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며 야단치셨느냐 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점 따라서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15절 16절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을 텐데 미지근하구나. 그래서 내가 마실 수도 없고 결국은 뱉어버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이 말씀을 자칫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해라. 그런데 하지 않으려면 관둬라. 시원찮게 하려면 관둬라. 이게 차지도 뜨겁지도의 어떤 오해하기 쉬운 그런 이해인데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이 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이 아주 질이 안 좋아요. 석회질이 가득 차 있는 물입니다. 저도 한번 이 터키 여행을 하다가 무심코 입고 갔던 난방 셔츠죠. 난방 셔츠를 하도 땀이 좀 났길래 물에다가 한번 씩씩 휘저어서 빠는 것처럼 했는데 그 색깔이 확 변해버리더라고요. 새로 산 옷이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상당히 그래도 애지중지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옷 색깔이 확 변해버리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물이 그렇게 안 좋아요. 석회수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물을 외부에서 끌어서 써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있는 도시에 질 좋은 물이 있었습니다.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는 한 10km 정도 떨어졌는데요, 아주 질 좋은 온천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 광물질이 풍부하고 그런 물을 요즘 같으면 뭐 파이프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 당시엔 수로를 내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수로를 타고 그쪽 물이 쭉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거죠. 뜨거운 물만 있느냐, 또 한쪽에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골로새에는 시원한 광천수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거기도 수로를 건설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시원한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도 공급이 되고 차가운 물도 공급이 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 물들이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에 다 변한다는 겁니다. 온도가 변하는 거죠. 뜨거운 물은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고 차가운 시원한 물도 데펴져서 미지근한 물이 되고,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물은 음용수로도 쓸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게 식으니까 그 유황 냄새가 아주 비릿하게 심해져 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시도하다가 그만 비위가 상해서 다 토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 사정을 놓고 그들의 신앙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자체가 책망인 것이죠. 너희들 신앙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질이 된 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유했기 때문이다. 라오디게라고는 도시, 이 도시는 상당히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부자였다는 거죠. 도시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다 부자죠. 우선 라오디게라고는 이 도시가 교통의 요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하는군요. 금융만 발달했느냐? 이런 서비스 산업과 함께 또 발달한 산업 중에 하나가 직물 산업. 지금도 가보면은 이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좋은 섬유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의약품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산 안약, 그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약이었다고 합니다. 질 좋은 안약도 만들어내고 직물도 만들어내고 금융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도 발달되고 하다 보니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으니 주민들은 풍요롭게 살고 있었죠. 돈이 많은 도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인근 지역을 좀 다니다가 어느 과거에 연탄을 많이 떼던 시대에 탄광이 있던 도시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좋았다고. 어느 정도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아지가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물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만큼 도시가, 그 지역이 아주 돈이 많고 아주 풍요로웠다는 거죠. 라오디게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요로움은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아쉬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썩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잠언에 보면 30장 8절에 이런 기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지혜의 말씀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탄원인데요, 기도인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죠.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난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안 좋습니다. 싫습니다. 가난은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당연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부자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잠언 30장 8절이 이어지는 30장 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혹시라도 배가 불러지면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질까 두렵사오니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되 부자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라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덫 아시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는 그 덫에 한번 걸리면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넉넉함이 자칫하면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덫에 그만 덜컥 물려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내용을 제가 좀 일상적인 말로 바꿔서 전해드리면, 너희는 스스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좋아하는데
모자람이 없고 넉넉해서 좋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실상은 어떠냐? 너희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좋아하는데 너희들의 실상은 어떤 존재냐? 너희는 가난한 존재들이다. 불쌍하다. 헐벗었도다. 시력까지 잃었구나. 그런 너희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 동네에서 생산되는 그 질 좋은 안약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너희들인 것 같다. 안약을 파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바르고 눈을 떠야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잘 유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잘 모이고 있었을 수 있고요, 교회가 향하는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실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친교하고 교제하며 잘 모이는 모임이었을 수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친교 모임은 어디 가든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우리가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곳에 계셔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이어지는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아주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3장 20절도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라오디게아의 현실이, 교회의 현실이 어떠냐면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 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문 밖에 계십니다. 주님이 어디 계셔야 합니까? 문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과 함께 계신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문 밖에 그냥 계시게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하다가 그림을 좀 함께 보신 적이 있죠.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인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헌트는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은 거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을 누군가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헌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작품에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소? 문에 왜 손잡이가 없습니까? 손잡이를 안 그렸으니 문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헌트가 대답합니다. 이 문은 밖에서 여는 손잡이는 없는 문이요. 이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열 수가 없습니다. 전등하신 주님께서도 열려고 하면 여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열지 않으십니다. 안에서 열 때까지 문을 두드리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냥 읽으면은 얼른 드러나지 않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기에 뭐 너무나도 많긴 하지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했는데, 이 두드린다는 이 동사,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 중요한 의미, 그것은 계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문을 몇 번 두드리실까요? 한 번 두드리실까요? 두 번? 세 번? 한 시간? 얼마나 두드리실까요?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의 의미는 계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드리셨습니다.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에 이르기까지 두드리실 것입니다. 다만 언제는 안 두드리실까요?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두드리실 필요가 없죠.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이가 문을 열 때까지,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문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했는데, 문을 열면 할 때 이 열면은 몇 번 여는 것일까? 문을 두드리니까 한 번 열었다가 다시 닫고 안에서 있다가 주님이 혹시 밖으로 나가시면 다시 닫아놓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열면이라는 뜻의 내용 속에도 역시 계속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열어놓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이 잠깐 나가시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 지금 우리 저 예배당 문이 열려 있죠. 열어두었습니다. 저기 밑에 이렇게, 그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지지대, 문을 열면은 저절로 닫히지 않게 하는 그것을 설치해 놓고 문을 계속 열어두면 주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셨다가 혹시 잠시 외출하실 수도 있겠죠. 성도의 신앙은 항상 등락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다시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실 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데 또 여러 가지 복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넉넉해가지고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참 부러운 사람들일 텐데, 그것이 자칫하면은 어디로 흐를 수가 있느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그런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에게는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냥 그들만의 모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신 것이었을까요? 주님에 대한 이해도 바르지 못했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겠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것도 썩 그렇게 관심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긴 했지만 주님과는 관계없는 일종의 사교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교회는 있었는데요.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들은 지금 교회들보다 오히려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눈치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인정 안 해주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외형적으로는 멋진, 지금도
기독교 건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은 종교개혁 이전부터 짓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돈이 많이 들었든지 그 돈 조달하느라고 그 당시 교회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힘 있는 교회였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 교회의 실상을 전해주는 한 가지 이야기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종교개혁은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독일 지방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전 국토를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국을 14개 지역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14개 교구가 된 거죠. 14개 교구의 교구마다 대주교가 있어가지고 그 대주교가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을 돌보는 그런 성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14개 교구 중에 우리식으로 발음하면은 상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에서 본 내용이니까. 상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방의 대주교는 프랑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발음이 좀 역시 어렵습니다. 이름이 앙뚜아느 디프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주교가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 성당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에 자기가 대주교로 재직하는 동안 딱 한 번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예천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10년을 심호한다고 하십시다. 제 임기가 10년이라고 한다면 10년 동안에 교회에 딱 한 번 나타났다고 한다면 어리둥절하시죠? 어떻게 그랬을까? 책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면은 그럼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딱 한 번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났냐 하면은요, 이 대주교가 죽어가지고 그를 장례할 때 시신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의 실상을 전해주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권력과 금력과 사회적 영향력과 외형적으로 보면은 정말 웅장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건물들을 수없이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안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진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주님은 웅장한 건물 속에 거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요, 주님은 성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저 텐트에 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임 한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일이 뭡니까? 문을 여는 것이죠. 문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함께 뒹굴며 주님의 말씀을 이고지고 주님의 말씀을 호흡하며 주님의 말씀이 그 삶의 주인이 되고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에게 집중하며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교회의 가치가 되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교회의 방향이 되고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갈 때 그것이 문을 여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에 함께 계시고 그 공동체는 날마다 잔치하는 삶이 될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우선인 것이지만 뒤로 유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보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잔치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잔치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성도가 누리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의 뜻을 추구하노라 하지만 어느덧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나의 유리함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저희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심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마땅히 드릴 부분이 있기에 정성껏 구별해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사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자람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2부 예배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이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홍희 권사님께서 모시고 오셨는데요. 쌍용 강변 맨션에 사시는 설홍란 성도님이십니다. 연세에 있으신 어른이신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505주년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기에 7시 반에서 30분 당겨 7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 이제 참여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계신데 수요일 저녁에도 중요한 예배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계기로 삼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7시로 변경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동회의 광고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지난주에는 장로 3인을 선출하는 투표를 했고 잠시 스톱 정회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짧게 예배를 드리고 속회를 할 것입니다. 속회를 하면은 오늘은 안수 집사 2인 그리고 권사 7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요령들은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공동회의가 시작될 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오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그런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정기 당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천 시찰, 우리 영조노회 예천 시찰 교역자회 행사가 내일 가을 산행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기 총회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영조노회 목사의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2023년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당회가 이제 11월 4일과 5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안동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를 잠시 벗어나서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이제 교제도 하고 또 좀 쉬기도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좋은 시간을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교육이 두 번째로 오늘 오후 1시 새가족실에서 있겠고요. 교우동정에 보면 이복선 집사님은 자랑스러운 경북 도민상 수상하셨는데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또 축하드립니다.
염정자 명예집사님 이천 124 병원, 장옥분 명예집사님 안동병원 입원 소식 전해드립니다. 속히 쾌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대성 안수집사님, 서금자 집사님 가정에서는 지난 주간에 모친 별사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